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전화를 하셔서 성경을 읽었느냐 물어보시고 안 읽었으면 빨리 신학교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셨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읽었던 것이 조금 심오하게 보이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심오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붙들린 바 되어서 계속 집에서 반대하고 신학교 못 다니게 할까봐 억지로 읽었습니다. 네. 억지로 읽은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교회 오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먼저는 사경회를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치유 집회로 부르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유 집회 뭐 이런 거 했으면 저를 절대 안 부르셨을 텐데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의 이 외관도 제가 봤던 모습하고 이 도로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참 예쁘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긴 하지만 이 눈에서부터 이 아름다운 빛이 저를 향해서 막 비춰주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외관보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여기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저녁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을 시간인 걸 압니다. 내일부터 또 출근하시고 일상에 가셔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주일 저녁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인데 교회에 함께하는 일에 또 이렇게 와주시니 감사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기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도 앉아 계시네요. 네, 주문진 출신이라고 또 주문진 교회에서 몇 분이 오셨나 봐요. 그 뒤에 또 이렇게 익숙한 얼굴이 계셔서 부담스럽고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뒤에서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계십니다. 특히 제일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희 부모님들이 저 뒤에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귀와 눈을 가끔씩 가려주시면 제가 말씀 전하는데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한데 또 저기 올로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리스도의 교회 올로 목사님들을 뵈면 늘 감사한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후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 자체로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목회를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올로 목사님들 생각하면 가슴이 막 짠해올 때가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제가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목사님 보니 또 감사하고 저에게 우리 심준성 목사님은 저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목사님이세요. 저를 늘 끌고 다니셨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종종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발음이 참 괜찮다. 그러신가요? 동의가 되지 않으세요? 네, 발음이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제가 발음이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어디를 다니셨냐면 구연동화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옛날에 요셉이 살고 있었어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꿈을 꾸었답니다. 이런 구연동화를 다녔어요. 그때 구연동화를 다녔는데 강사분이 저한테 발음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내 말끝이 좀 흐려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데 발음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좋다라고 여기신다면 여기 목사님 덕분이니까 그때마다 목사님께 감사한 저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눈빛으로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얘기하다 보면은 말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제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3일 동안 나눌 이야기는 성경 숲보기입니다. 성경의 세세한 것들을 다 볼 수는 없고 성경의 전체의 그림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 3일 동안 지내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제일 먼저 뭘 하죠? 이게 몇 부작일까? 재밌으면 그게 궁금해요. 16부작이면 막 아쉬워요. 20부작까지 해주면 좋겠다. 1일 연속극은 엄청 길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좋아요. 빨리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전체 몇 부작인지 참 궁금한 것처럼 성경도 이 전체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얼만큼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보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생 읽어갈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 신약성경 346조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눈으로 마음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는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냐 하면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진리가 없는 거짓된 세상.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서로 속고 속이며 그 안에 악한 것으로 가득하여서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지만 참은 찾아볼 수 없는 이게 이제 세상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속이는 것보다 더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속이는 것보다 사실 우리를 더 많이 속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음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보다 훨씬 큰데 세상이 속이는 것을 마음에 비교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마음이 우리를 속이는 것에 비해 세 발의 피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마음이 우리를 정말 많이 속이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하면 어떨 때는 나의 마음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내 마음이 한없이 부드럽고 넓어졌다가도 어떨 때는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람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사람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은 외모가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무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10길 물속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 사람의 속이요 심히 부패되고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모님이 계시면 예화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가 한 40년 사셨을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 너네 아빠하고 40년 살았는데 너네 아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이 마음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거해야 할 자리는 속이고 악한 세상도 아니고 부패되고 거짓된 너의 마음이 아니라 너가 거하여 살 곳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옳게 여긴다라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케이 하고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아멘하고 달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은 항상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 하나님 말씀은 잠이 안 올 때 읽는 수면제 역할을 하는 거지 주의 말씀은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지만 도무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나 펴는 것이지 집에서 펴면 절대 안 돼. 집에서 펴면은 집이 폭발할지도 몰라. 집에서는 고이 책꽂이에 모셔두었다가 아주 귀하게 옆구리에 끼고 예배 드리러 갈 때만 거룩하게 들고 가는 귀한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이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경 읽기 쉽다. 성경 읽기 쉽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 그러죠.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 왜 이런 마음 드시죠? 그 마음이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 읽기는 쉽습니다. 왜 쉬운지 제가 근거를 오늘 말씀드리기로 할 텐데, 자, 퀴즈입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네, 구약 39, 신약 27권 66권이죠. 그럼 성경은 총 몇 장일까요?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그 드라마 몇 부작이에요? 우리 성경 평생 보고 있는 성경 총 몇 장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929260. 다시 한번 929260. 9292 하니까 벌써 고기구이 생각나시죠? 60은 육회 공군할 때, 육구는 돼지고기, 공군은 치킨, 해군은 물고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회 공군. 네, 우리 바닷가 지역의 해군은 빼고 육고기만 먹는 거예요. 육고기하고 공중고기만 먹는 거예요. 929260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성경이 총 몇 장인지부터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성경책 읽을 때 맨 앞에 창세기부터 들어가지 말고 목차가 있을 거예요. 목차를 펴보시겠어요? 한번 찾아서. 그거는 쪽수가 다 다르니까 몇 쪽인지 성경책마다 좀 달라요. 창세기부터 소개하는 목록이 있어요. 목차, 차례가 있는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이 소개되고 있을 때 그때 앞부분에 이제 어떤 책은 몇 장이 소개되는 책들이 있고 어떤 책은 장을 소개하지 않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성경마다 좀 다른데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창세기 옆에 가로 열고 50 적혀있는 성경책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창세기 옆에 50 적혀있어요? 네, 그 50이 창세기는 50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출애굽기에는 뭐라 적혀있어요? 40 적혀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기는 40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 장을 숙지할 수 있도록 먼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성경 많이 이렇게 보지 않고 한번 답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몇 장일까요? 예레미야. 에스겔 몇 장이에요? 하박국은 몇 장일까요? 신명기는 몇 장일까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도대체 몇 장인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그 몇 장이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익혀가면서 암산을 해보시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수학 문제를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퀴즈가 뭐냐 하면 성경이 총 몇 장인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부터 몇 장인지를 익힐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창세기는 손오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손오공은 허구지만 창세기는 사실입니다. 손오공 이야기가 아니다. 오공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인데 출사표를 던지고 가요. 출사표 출애굽기는 40장. 레위기는요. 우리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레위기 설교하려 했더니 목사님, 레위기는 내 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겠는데 레위기 들어가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는데 레위기는 위기를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와 절기의 이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 이치 방법.
절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와 절기 이치를 알려준다. 이치니까 무슨 몇 장이에요? 27장.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 방황을 할 때 이 세대들이 아빠 세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신발, 새유? 이렇게 물어봤어요. 새유 몇 장이에요? 36장. 그랬더니 신명기에서 답변합니다. 신발 세네? 세네 몇 장이에요? 34장. 어떻게 익힐만 하시죠?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민수기 몇 장이에요? 신발 새유 36장. 지금 이것만 따라오시면 안 되고 빨리 암산을 하셔야 돼요. 지금 50, 40, 27, 36, 34가 간 거예요. 그럼 자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는 이야기예요. 이사를 가니까 몇 장이에요? 24장. 사사기는요 12명의 사사거든요. 12명 사사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앞글자만 따면 이렇게 해요. 옷에 찐득이 친구 산득이가 붙어가지고 도무지 간지러워서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돌려 입어야 되는데 그 돌려 입은 삼손이 돈 주러 산에 갔다. 이게 12사사 이름인데 옷에 산득이 돌려 입다 산에 돈 삼손. 이게 12명의 사사예요. 제가 지금 방언하는 것 같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사사 이름을 외우는 건 아니지만 이 12명의 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놨어요. 12가 뒤집으면 몇 장이에요? 21장. 그렇죠? 신기하게 맞아떨어지죠. 룻기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몇 장이에요? 4장. 사무엘 상하는요 3명의 왕 중에 1명이 이사가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막 성경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을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3명의 왕 중에 1명은 누굴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3명의 왕이 등장하긴 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제 이게 열왕기 상하까지 나올 텐데 근데 3명의 왕 중에 1명만 이사가는 이야기. 그러면 3명의 왕 중에 1명이니까 사무엘상은 31장, 사무엘하는 이사가는 이야기 24장. 열왕기 상하는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왕이 아래 위로 둘둘씩 있어요. 그래서 둘둘이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해 볼까요? 둘둘이오. 둘둘이오 하니까 뭐예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25장. 둘둘이오. 어떻게 장 외우기 괜찮으세요? 벌써부터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면 3일 동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뭐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까지 했어요. 역대 상하 갔더니요. 역대 상하는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는 책이거든요. 그때 이구동성으로 세유 이렇게 한 거예요. 신발 세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신발 세유 했으니까 이구동성 29장, 세유 36장, 열왕기상 29장, 열왕기하 36장. 에스라 열심히 말씀 가르친 사람 열심히 10장.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는데 열쇠가 필요해요. 벽을 뚫는 열쇠 필요한 13장. 에스더 열심히 죽으면 죽으리라 열심히 10장. 자,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어요? 한번 퀴즈 내볼게요. 사무엘 상 몇 장이에요? 3명 중에 1명. 31장. 여호수아 몇 장이에요? 24장.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사간 이야기 24장. 이렇게만 해도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욥기 왔습니다. 욥기는요 친구들하고 욥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몇 장이에요? 42장. 시편은 그냥 좀 외워주세요. 150편. 이거까지 뭐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시편은 150편. 잠언은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8월, 7월에만 읽어야 돼. 몇 장까지 있으니까요? 31장이고요. 전도서는요 자기 인생을 허탈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시비 거는 장이에요. 시비 거니까 몇 장이에요? 12장. 전도서는 헛되니 시비를 토로하는 그런 장이에요. 전도서는 12장. 아가는요 사랑 이야기거든요. 사랑할 때 팔로 여인을 안아주는 이야기예요. 뭘로 안아줘요?
팔로 안아줘요. 팔로 안아주니까 몇 장이에요? 8장. 그래서 아까까지 8장이에요. 이사야는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성경 몇 권이에요? 성경 66권인데 이사야는 66장.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을 많이 흘리냐면 오이를 싫어하는데 오이를 자꾸 먹여요. 오이를 너무 먹어서 눈물이 나요. 예레미야는 몇 장일까요? 52장. 진짜로 오이를 싫어해서 눈물 흘리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이제 진담과 농담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이를 싫어한다 52장.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탄식하는 장이에요. 뭐라고 탄식하냐면 오 예루살렘이요, 오 슬프다, 오 하니까 몇 장이에요? 5장.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보거든요. 마름뼈 환상, 성전 환상 이래가지고 환상을 너무 많이 봐서 눈이 사파리뜨기가 돼버렸어요. 사파리가 돼가지고 몇 장이에요? 48장. 천국 가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너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 절대 에스겔 선지자는 사팔이 아니에요. 그래서 48장. 에스겔 48장. 그렇죠. 48장. 다니엘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왕의 신하들이 뭘 걸어요? 시비 걸어요. 시비. 신하들이 자꾸 시비 거니까 몇 장이에요? 12장. 다니엘까지 왔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호세아는요 고멜을 열라 사랑해요. 열라 사랑이 혹시 아세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있어요. 열라 귀엽지 막 이런 거 했어요. 열라는 정말 뜨겁게 막 귀엽다 사랑한다라는 건데 호세아가 고멜을 열라 사랑했어요. 열라 사랑하니까 몇 장일까요? 14장. 그렇죠? 열라 14장입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요엘 같은 경우는요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메뚜기 재앙하는데 메뚜기가 아주 삼삼하게 옵니다. 삼삼하게 오니까 몇 장일까요? 33장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엘은 짧아요. 짧으니까 3 하나만 해주세요. 요엘은 몇 장일까요? 3장. 아모스는요 아구찜을 되게 좋아해요. 아구찜을 좋아하니까 아모스는 아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몇 장이에요? 9장. 이거는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로 아구찜을 좋아하는지. 오바다는 바다를 보면서 오 바다 이렇게 하는. 이 바다는 어떻게 몇 개예요? 바다는 하나예요. 하나로 쫙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다는 한 장. 오바다 한 장. 요나는 이름에 힌트를 줬어요. 나를 쓰시면 돼요. 나를 쓰면 몇 장일까요? 나는 4장이에요. 그렇죠? 요나는 4장. 미가는요 말씀 전하다가 미칠 뻔했어요. 미가는 미칠 뻔했다 몇 장일까요? 7장. 이제 센스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미가는 7장.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세트예요. 다 몇 장씩 되어 있냐면 석 장씩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333. 예, 333. 예, 마지막 3개 남았습니다. 학계는 학다리 몇 개? 학다리 2개. 말다리 몇 개? 말다리 4개. 말다리 3개라고요? 말다리 4개, 학다리 2개. 그래서 학계는 2장, 말라기는 4장. 중간에 끼는 스가랴만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스가랴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환상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열나게 봐요. 열나게 보니까 몇 장일까요? 14장. 구약장 다 했네요. 구약장 이제 한번 해볼게요. 예레미야 몇 장이에요? 예레미야 뭐 싫어해서 눈물 흘렸어요? 오이 싫어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몇 장이에요? 52장. 에스겔 몇 장이에요? 에스겔 환상 많이 봐서 눈이 어떻게 됐어요? 사팔이 됐어요. 그래서 몇 장이에요? 48장. 다니엘은 12를 자꾸 걸어요. 다니엘 몇 장이에요? 12장. 오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손자, 손녀, 아들들이 엄마 딱 성경 읽을 때 엄마 예레미야 몇 장인 줄 아세요? 하면은 예레미야 오이 먹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 52장이야. 그럼 갑자기 엄마와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우와 우리 엄마 할머니는 성경 박사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직 진짜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장을 따겠는데 그래서 구약이 총 몇 장이에요? 지금의 질문은 구약이 몇 장인지 암산해 보시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이거 하기 전에 숫자를 알려줬어요. 92960 했죠. 그럼 929가 구약의 총 장수예요. 그러면 260은 뭘까요? 신약의 총 장수예요. 자, 92960만 하면은 929는 구약의 장, 260은 신약의 장. 그럼 이제 더하기 하셔야죠. 929와 260을 합치면 몇 장일까요? 1189장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은 총 1189장이에요. 1189장. 이제 하나 더 남았네요. 성경은 총 몇 절일까요? 이거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할 건데, 자, 1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만 절 정도 될 것 같다. 1번 2번 4만 절 정도가 될 것 같다. 3번 5만 절 정도는 될 것 같다. 에이, 성경은 7을 좋아해. 4번 7만 절은 될 것 같아. 자, 이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셔야 돼요. 1, 2, 3, 4번이요. 3만 절, 4만 절, 5만 절, 7만 절. 자, 나는 3만 절에 손 들다 앉아. 3만 절. 3만 절 3분. 자, 그럼 나는 4만 절 같아. 4만 절 5분. 나는 5만 절 같아. 5만 절 5분. 역시 성경은 7이 좋아. 7만 절 같아. 7만 절 많아요. 7만 절 한 10분 됩니다. 네. 성경은 총 31,102절로서 3만 절이 되었어요. 이 다수결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기시면 안 돼요. 다수결로 막 밀어붙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세상은 뭐예요? 거짓되고 악하고 내 마음은 부패되고 거짓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시면 안 돼요. 내가 7만 절에 손 들었는데 목사님이 31,102절이라고 하니까 이미 감정이 상해서 이제 나는 말씀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31,102절은요 절수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좀 달라서 제가 3만 절로 그냥 끄는 거예요. 어떤 책은 31,173절이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절을 시편의 절이 표제가 1절로 되기도 하고 표제가 그냥 표제로 되기도 되기 때문에 시편에 따라서 절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절수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성경이 한 3만 절 정도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 읽기가 쉽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성경이 1189장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요 총 얼마나 걸리냐면 45시간에서 100시간이면 성경을 통독합니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 통독 수련회? 성경 통독 수련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읽는 수련회거든요. 이거 며칠 할까요? 성경 통독 수련회 5일 합니다. 5일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요. 이거는 성경 속도가 좀 빠른 경우에 가능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1189장이니까 한 장에 5분씩만 잡아도요 99시간이면 성경 다 읽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읽는데 100시간 걸린다라는 것은요 하루에 24시간이니까 한 5일이면 5일의 시간이죠. 그렇죠? 24시간씩 5일도 안 되는 시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잠도 자야 하니까 시간 좀 더 드릴게요. 한 열흘이면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밥도 먹어야 되니까 좀 더 양보할게요. 한 달이면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의 분량이에요. 일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양보할게요. 6개월이면 그래도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뭐 늘 성경 말씀이니까 공부도 해야죠. 그 친구도 만나야죠. 매일매일 어떻게 읽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읽으셔야죠. 1년에 한 번. 불경을 일독하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불경을 일독하려면 40년 걸립니다. 불교에 안 다니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불경으로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서 주문만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만 하면 돼. 나무가 아비 됐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문만 해오면서 그냥 속을 편하게 하는 것이 불교 생활인 거예요. 물론 불교가 원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경전을 읽을 수가 없어. 우리는 100시간 만에 읽는 성경도 잘 못 읽는데 40년 동안 불경을 어떻게 읽어요?
유교 경전도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 경전을 읽으려면 더 어렵고 번역된 것도요 책이 정말 많습니다. 사서, 오경, 육경 다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전을 읽으려고 하면 유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 읽기는 따라해 봅시다. 성경 읽기는 쉽다. 자, 이제 마음으로 계속 마음아 날 속이지 마라. 성경 읽기는 쉽다. 성경 읽기는 쉽다. 이렇게 계속 내 마음을 진리로 다그쳐 주셔야 돼요. 성경 읽기는 정말로 쉽습니다. 그런데 한 장이 어떻게 5분 만에 읽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혹시나 그런 분이 있을까봐 어제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창세기 1장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제가 빨리 읽으면은 창세기 1장을 2분 안에도 읽거든요. 근데 천천히 한번 읽어봤어요. 1장 1절부터 31절까지 평균 속도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정도 속도 괜찮죠? 이 정도 속도로 1장을 읽었더니 3분 15초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성경 읽는 것을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하니까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15분만 투자해 주세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시고 내가 읽기가 조금 느리신 분은 한 30분 정도만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성경은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1년에 한 번 이상 읽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 상하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1년에 한 번만 읽으라고 하나? 성경을 1년에 적어도 12번은 읽어야지. 자존심 상하신 분들은 혼자 그렇게 읽으시고요. 남들한테 성경 많이 안 읽는다고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혼자서 은혜 가운데 12번 이상 읽으셔도 좋죠. 참고로 저는 1년에 12번 이상 안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강의는 해놓고 성경을 1년에 12번도 안 읽다니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성경 읽기도 쉽다. 정말 빨리 읽으면 45시간이면 읽고 천천히 읽고 평균 속도로만 읽어도 100시간이면 읽고 나는 그것보다 좀 더 느리다. 그러면 좀 더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물론 성경은 1년에 한 번 읽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행위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내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조건이 되진 않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성경의 특성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성경의 특성은요.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여기에서 영감은 할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영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영감은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영감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 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창세기 모세의 글을 모세의 글 창세기 1장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을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 모세의 말씀, 바울의 말씀, 다윗의 말씀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성경을 딱 폈더니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한 말이 하늘의 언어도 아니에요. 저 혼자서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실 때 인간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언어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문화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 주시긴 했으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 영감된 책이라 성경의 영감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법칙이 됩니다.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은 요리할 때도 법칙이 되고 운전할 때도 법칙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법칙이에요. 이것은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통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사도 중요합니다. 지내오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어떤 법규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전통이나 규례나 사람이 만든 법전이 아니라 영감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음과 행동에 최고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의 권위 아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딱 점점점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는데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그럼 산으로 가면은 요즘에는 뉴스에 나와요. 배가 산에 갔다 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 따라하지 않고 마음 따라가면요 뉴스에 나와요. 교회가 엉망이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성도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항상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이 꽉 차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믿음과 삶으로 자꾸 자신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심히 부패되고 거짓된 마음에 따라 사는 것이라 그 삶에서 향기가 날 수 없어요.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따라 사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로 주신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에도 충분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요리가 원하시면 백종원 선생님께, 아이의 상담이 필요하면 오은영 박사님께, 그리고 내가 뭔가 운전이 잘 필요하면 운전 경력이 아주 좋은 운전 실력자에게 요청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가서 주님 김치찌개는 어떻게 끓여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김치찌개 레시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른다고 성경이 충분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에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첨가될 게 없어요. 성경이면 오직 우리의 구원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할 때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므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오직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한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책을 딱 들이밀면서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학원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66권이면 충분하다 그랬죠? 아니에요. 계시를 깨달은 이만희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그래요? 몰랐네요. 저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성경의 명백성입니다. 명백성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대학원 졸업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요, 내가 학교를 많이 나가고 교육을 많이 받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도록 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도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가 믿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절들은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의 명백성이라 그래요. 마지막 5번째, 성경은 선택을 해야 되는 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절대 필요한 책입니다. 이것을 필요성이라 그래요. 우리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성경은 선택해야 되는 책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성경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어요. 계속 먹으면서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성경인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경인데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죠.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요, 먹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옷 입게 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먹기 전에는 내가 힘이 없었어요. 성도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살았는데 주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요,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 놀래요. 내가 어떻게 세상 앞에 맞짱 뜨고 있었지? 라고 놀래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나 혼자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데 성경으로 갑옷을 입고 나니까 우리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옷 입혀주실 때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여 성령의 검을 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군사들이 되십시오. 새강릉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의 어떤 권세들도 마귀의 권세들도 절대 까불 수 없는,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만만히 보고 왔는데 저 비실비실한데 저거 대학교 졸업 못했는데 요즘에 아파가지고 골골대는데 하고 왔다가 성경으로 무장된 성도들을 만나서 깨갱거리고 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영감성이 있고 성경은 우리의 최고의 권위요, 성경이면 충분하고 성경은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명백하게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구원과 영적 성장의 필수품이 됩니다. 이런 아주 귀한 성경을 이제 사경의 기간 동안에 수보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성경의 장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성경을 한번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분류라 그러니까 벌써 이제 마음이 분류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목소리 톤은 마무리쯤이었는데 끝나나 싶더니만 다시 분류로 넘어가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분 정도 보여요. 자, 뒤에 앉아 계시는 저희 집사람. 나머지 분들은 아주 밝고 이렇게 눈이 다 반달 초승달이 되어 계세요. 지금 주무시는 건지 웃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웃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강의안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성경 수포기 강의안을 참고하면서 문학적 분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문학적 분류는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도 문학적으로 묶여져 있고 신약도 문학별로 묶여져 있어요. 강의안 참조해 보시면 이쪽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것이 문학적으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신약 성경도 27권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 이렇게 해서 39권과 27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문학적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맨 앞부분에 5권이 율법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책이 역사서,
역사서가 끝나면서 나오는 책이 시가서, 시가서가 아가로 끝나면서 이어지는 책이 예언서, 이렇게 묶어둔 것이 저희가 가진 성경의 분류예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성경도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모아두었고, 그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 다음에 편지인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문학별로 모여 있습니다. 문학별로 모여 있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아주 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읽을 때 이 순서대로 읽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호수아가 좋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막 읽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호수아부터 읽었다라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율법서를 안 읽고 건너뛰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서는 왜요? 레위기를 읽으면 내 위기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레위기 싫어서 여호수아부터 가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읽는데 율법서를 모르고 여호수아를 읽으면 이런 궁금증이 나를 이제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그렇게 미워하셨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다른 민족들을 몰살시키는 거는 이거 하나님이 선하신 거 맞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가축들은 왜 다 죽이라고 하실까? 왜 진멸시키라고 하고 왜 다 불태워라 하는지 하나님 너무 계산을 못하시네. 저거 남겨두면 소고기가 몇 인분이야. 저 양고기 맛있다는데 저거 다 뜯어버리고 주님은 너무 무관심하시네. 사람들이 그래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불평한 걸 아셨으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축들을 좀 선물로 주셔야지. 그것도 다 태워라고 하시나. 아니 어린아이들은 또 무슨 죄야?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잘못했지 애들이 무슨 죄야? 그런데 어떻게 애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듣기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어? 라는 이런 궁금증들이 한 번도 안 생기셨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시니까 그렇죠. 근데 혹시나 이런 질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부터 읽기 시작하면 이런 우리의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문화 속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수 있죠. 궁금증이 생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궁금증 때문에 성경은 아니고 하나님 아니네라고 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 궁금증은 성경에서 계속 해결해 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역사서부터 읽었을 때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율법서부터 읽어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단지 역사와 사회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대로 읽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다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차지해야 하는지를 율법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를 알고 나서 역사서를 보면 내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고 마음적으로 부딪히는 건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역사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본 다음에 시가서에서 노래를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찬송을 하는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왜 이렇게 탄식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가서를 통해서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도무지 잘 안 되는 예언서를 빨리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부터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막 넘겨 가시는 거죠. 그래도 우선은 이스라엘의 내용들을 이 문학 분류 속에서 읽어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서를 읽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들, 제자들, 증인들의 역사인 사도행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바울이 그렇게 미련해 보일 수가 없어요. 뭐 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냐? 돌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또 그 성에 들어갈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복음을 알면 이해가 돼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읽으면 사도 바울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바울의 역사를 알고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을 볼 때에 이런 면에서 로마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쭉 읽어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한 장점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쭉 읽은 것이 가장 좋아요.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고, 그 기록한 토라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그 가르침, 법에 대해서 인간들이 반응하는 것이 역사예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리고 순종하는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며 불순종하는 역사에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토라, 기록된 가르침에 대한 삶을 노래하는 것이 시가서고요. 이 기록된 것으로는 인간의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예언서는 누구를 예언하냐 하면 기록된 문서의 토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토라가 필요함을 기록합니다. 살아계신 토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살아계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살아계신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교회의 질문의 90%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 하면 90%는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토라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한 대로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복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90%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복음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있는 이 토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는 이 돌에 기록된 대로 인간을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살아계신 토라인 예수님께 대한 반응,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록한 것이 서신서예요. 그리고 마지막,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깨어있고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적으로 쭉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아주 깊이 또 재미나게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재미나게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분류가 있어요. 문학적인 분류가 있다면 또 하나의 분류는 강의한 이쪽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을 연대기적 분류라고 합니다. 연대기적 분류라는 것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분류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뭘 이렇게 볼 때요, 그냥 주제별로 묶어놓은 거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읽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아이에 대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볼 때도요, 그 인물의 사건을 보면은 그게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건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그 인물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몇 살 때 이런 일을 했고, 한 20살 때쯤에 결혼했고, 한 30살 때쯤에 뭐 전쟁에 나갔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조금 더 볼 수 있겠죠. 성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는 것을 연대기적 분류라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도 있어요.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성경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연대기 성경은 이상한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재편집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열왕기 상하를 보다 보면 갑자기 이사야가 나와요. 왕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이사야가 등장하고 또 갑자기 요나가 등장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언서들이 막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연대기 성경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보면 되겠죠. 성경을 한번 그냥 쭉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는데 눈은 감지 마세요. 다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창조시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한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족장, 부족 사회를 이룰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족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족장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족장 시대 때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민족을 주겠다 그랬어요. 가족하고 민족하고는 크기가 다르죠. 근데 민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요셉의 때에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넣어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으로 60만 명 이상의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민족이 된 이들을 끌어내오는 시대를 출애굽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 때에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1세대들이 바로 가지 못하고 불순종하죠. 그래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대를 광야 시대라 그래요. 이런 광야 시대를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것을 땅 정복 시대라 그래요. 정복한 다음에 분배하고 12지파가 살게 되는데 12지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정리하는 것이 왕이 등장하면서부터예요. 사울 왕이 1대 왕이고 그 왕이 폐위된 다음에 다윗 왕이 등장해요. 이런 왕의 시대를 왕국시대라 그래요. 근데 이 왕의 시대는 결국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때를 포로시대라 그래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포로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를 귀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의 시대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창조하시고 족장 시대를 지나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사사들이 통치하다가 왕이 통치하다가 멸망하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왔구나. 이게 구약의 시대 흐름을 다 보시는 거예요. 신약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를 복음시대라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승천하셨죠.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을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로 이 교회 시대가 이제 곧 뭘 기다리고 있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종말과 새 창조 시대라 그래요. 이게 시대의 흐름 끝이에요. 창조부터 종말과 새 창조까지 성경이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만 읽으시면 돼요. 자, 강의 안에는 파란색 글씨와 주황색 글씨만 읽으시면 성경의 시간의 흐름을 다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안 읽으셔도 돼요.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요. 레위기를 버리자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고 싶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만 읽으시면 그러면 성경 흐름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찾아보기 힘드시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갓피플 성경 통독 어플을 깝니다. 저는 갓피플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도움이 많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갓피플 성경 통독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내가 성경 읽기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역사적 구조 읽기가 있어요. 그것을 딱 누르시면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시록까지의 말씀만 그 어플이 열어줍니다. 며칠 만에 읽을 수 있게 해주냐면 52일 만에 읽을 수 있게 해줘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52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성경 좀 늦게 읽으면 어때요? 읽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도 이 성경을 한번 내가 흐름을 알고 싶다. 계속 읽어가니까 어디 시대인지 뭔지 흐름을 너무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연대기적 분류에 따라서 성경을 한번 읽으시면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시대 흐름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연대기적 분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연대기적 분류를 읽을 때에 선지서들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돼요.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 시대구나. 이 시대의 유다 땅이 이런 지금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구나 라고 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이사야 메시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읽게 되는 유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밑에 잠깐 참고로 표를 보시면 분열 왕국과 선지자의 활동이 있죠.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볼 때의 이야기인데 요나 같은 경우는 아수르 니느웨에 보냄받은 선지자인데 그것이 초록색이에요. 요나하고 나훔 이런 사람들은 아수르 니느웨에 보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왜 보내셨는지를 이해하고 읽으면은 요나와 나훔의 메시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기록된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게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누구 때에 보냄받았냐면 여로보암 2세 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열왕기 하에서 여로보암 2세 때의 말씀을 읽고 호세아와 아모스를 읽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전혀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 이 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다 다양해도 파란색, 이 하늘색은 남쪽 유다에 보냄받은 선지자, 그리고 주황색은 에돔에게 보냄받은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를 나눠드렸고, 요나 같은 경우는 특이해요. 요나는 원래 노란색도 색칠되어 있어야 돼요. 요나는 노란색인 북이스라엘에서도 활동을 했고, 그러나 주 메시지가 아수르 니느웨에 보냄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물고기 밥 되었다가 토해가지고 대충 가서 전했다가 박넝쿨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저거 심판하나 안 하나 그것 때문에 좋아했다가 나빴다가 성질 엄청 냈던 선지자. 제가 선지자 중에서 담대한 선지자 2명을 뽑는데 첫 번째가 요나 선지자예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성질 내는지 몰라요. 혹시 하나님께 요즘에 성질 내셨다면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질 내도 안 죽이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성질 내는지 하나님이 물어봐요. 요나야, 네가 성질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리고 너가 왜 이렇게 성질 내냈더니 대답도 안 하고 동네 옆에 동쪽 산 가지고 아수르 저것들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는 사람이 요나예요. 저 같았으면 저걸 목을 확 꺾어버릴까? 이럴 텐데 주님이요 그를 통해서 박능구를 딱 준비하셔서 시원하게 해주시더니 주님도 살짝 복수를 하시더라고. 벌레를 준비해서 박능쿨을 다 마르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과 햇빛을 준비해서 막 쬐니까 또 막 죽을 것 같아요. 와 죽겠습니다 하니까 또 하나님이 너가 지금 성질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따져요. 요나 선지자 만나기를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천국 가서 그때 왜 이렇게 성질나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겠죠. 네 성질이 더 고약해 이러겠죠. 제가 어렸을 때 창지머리가 더럽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창지머리가 더럽다는 거? 서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강단에 서 있을 때야 멋진 목사로 보이지 내려가면요 성질이 성질입니다. 요나분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연대기 성경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 숙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조금 더 바르게 읽어보자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평생 읽어야 하고 우리 신앙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과 영적 성장의 필수품인데 성경을 바르게 읽을 때에 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읽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저의 예를 들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또 신령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막 추구하고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라는 그런 아주 똥꼬집을 불고 있을 때예요. 물론 이것이 똥꼬집일 수도 있지만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열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을 감아요. 눈을 감면은 싱크대 뒤에 떨어져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요. 혼자서 막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서 싱크대 뒤에 있나 보다 하고 찾으면 또 진짜 있으면 와 하나님이 싱크대 뒤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구나.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때에 아르바이트 제안이 딱 들어왔어요. 대학생 때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까요 말까요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있는데 자 이제 저와 함께 성경을 한번 펴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펴보는 거예요. 자,
저의 질문은 지금 갈까요 말까요? 아르바이트를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뭐 벌써 기대가 되세요? 무슨 말씀 나올지? 마태복음 28장 19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네. 자,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에 딱 응답을 받았을까요? 가서 너희는 와, 가서, 그렇죠? 너희는 가서, 가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갔죠.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온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였어요.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요즘에 고민을 엄청 했대요. 교회를 떠날까요 말까요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했더니 응답을 받았대요. 가라. 그래서 교회를 가져서 떠나버리셨어요. 응답을 받았대요. 이게 되게 우스운 상황 같지만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 상황과 내 마음에 따라서 주님 지금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는 입장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내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마음인데 성경 읽기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니까 그냥 가라는 한마디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상관없어. 갈까요 말까요에 물으면 가라는 말씀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까요 말까요 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너희는 가라고 하셨다고 가버리시더라고. 이것이 옳은 적용일까요? 만약에 진짜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이렇게 들으셨어야죠. 교회를 떠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너는 왜 교회를 떠날까 말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니? 모든 민족이 제자로 삼아야 될 그 사명이 너에게 있는 건데 뭐 지금 교회를 갈까 말까야? 너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들으셨으면 서로 할렐루야죠. 근데 그분은 할렐루야인데 나는 놀래겠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게 응답을 받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결혼해서 막 읽는데 창세기 24장 말씀 한번 또 펴볼까요? 재밌겠죠 지금. 창세기 24장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결혼에 대한 응답을 하실까? 창세기 24장 말씀을 다 읽는데 1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결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왔다. 자, 이 말씀을 다 읽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삭을 위해서 종이 가서 지금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한 것을 내가 기도에 대해서 요즘에 막 궁금했는데 다 하셨어. 이 종이 지금 낙타를 데려가서 한 여인에게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했더니 그의 대답이 당신도 마시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정하신 짝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적용을 합니다. 개 10마리를 사는 거예요. 이제 개 10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면서 제가 다니다가 소녀를 만나면 처녀를 만나면 여인을 만나면 제가 그 여인에게 말을 걸겠습니다. 물 좀 다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개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까요? 하면 주님이 짝 찍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개 10마리를 끌고 다니면 결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읽는 것이 익숙해버리니까 성경이 지금 왜 24장이 결혼 이야기가 있는지 마태복음 28장에 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읽기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바르게 하는 것을
이제 잘 배우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 숲보기 오늘 이제 목적인 거예요. 성경 숲을 보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세밀하게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단지 이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에 맞추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되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과 교회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알게 된다면, 오늘부터 읽는 성경 사경기가 끝나고 이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우리가 단지 나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막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 오세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언제 한다고요? 내일 한다고요. 원래 드라마도요, 궁금할 때 끝내는 거예요. 내일 안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지 모르고 또 창세기 24장에서 개 10마리 끌고 가라 그랬지 아까. 왜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도 이제 사경에 하게 될 텐데,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숲을 한번 쭉 보면서 주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조선시대든 제 이름이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을 검색하면은 조선은 왜 망하였는가가 1번으로 떠요. 저는 국사책 이름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조선은 500년 왕조의 역사를 띱니다. 27대 왕들이 지나갔어요. 제가 바로 그 조선은이에요. 조선시대에 말씀하시든, 한국에 말씀하시든, 미국에 말씀하시든, 아프리카에 말씀하시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언제 한다고요? 내일 한다고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 한번 같이 만나서 이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